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 사함 받으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주님께 간구하는 간구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마음과 또 몸이 멀어졌던 시간들을 돌이켜 우리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걸림돌을 이미 사랑과 은총으로 제거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앞에서의 시간, 온전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 안에 펼쳐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개방하고 주님의 채우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 신문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를 살폈다 하면 오늘은 베드로의 신문 아닌 사실 질문인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을 신문으로 여기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놀라운 건 정의는 강자의 편익이기도 하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도 한데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는 모든 복음서에서 예외 없이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등 돌리는 이 기사를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초대교회의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가르치는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간은 다 한계가 있고 결핍이 있고 자신의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언제나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에 서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숨 쉴 수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숨과 날숨의 존재인 우리들이 들어오는 숨에 호흡을 내뱉으면서 하루를 살아가듯이 들어오는 주님의 생기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호흡을 내뱉으면서 그 생기를 품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늘 살아내는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우호적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걸 좋아합니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직업이나 자신의 나이나 자신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들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적이적이고 또는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약자 앞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강자 앞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예수님도 그런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고 베드로도 그랬을 거라 여깁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내가 나의 말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 앞에서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또는 회의나 또는 전화나 또 대화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부인하는 것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매우 큰 잘못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잘못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는데 한 여종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파이티스케라는 말은요, 여성이라고 또 성인 여성을 쓸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아이들, 소녀들, 소년들 이럴 때 쓰는 말을 여성형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녀이고 노예인 소녀이고 하녀인 소녀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베드로에 비해서는 약자라고 할 수 있고요. 베드로에게 하는 이 질문도 신문이라고 여겨질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저 그냥 질문이고 선언일 겁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말입니다. 당신 예수 함께 있었지라고 하는 것, 그 말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맞아라고 하는 것 대신에 도대체 너 무슨 말하는 거야?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네라고 말합니다. 여기 부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네온마입니다. 이것은 부정하는 것을 말하고 답변을 거절하고 거부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부, 거절, 부정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질문 또 세 번의 말을 통해서 베드로는 점점 더 자기의 그 부정하고 부인하는 걸 강화하게 됩니다. 자, 그 질문을 피해서 나왔더니 안문입니다. 안문은 정문이고 또 그 정문에는 당시에도 여성 문지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성 또래들이 오늘 대제사장의 집은 관정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여성들에 대해서는 또 여성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확실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내기까지 했던 베드로, 인상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던 베드로 인상적이었을 것이고 승리의 입성이나 예수님이 계신 모든 곳에서 베드로가 함께 했기에 베드로의 얼굴을 많은 이들이 알아보는 것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 베드로는 의기양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옆자리에 있는 것이 자랑스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듣고 알고 보고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베드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많이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었고 나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신 있는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뿐 우리는 언제나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한 번 뒤로 물러나니까 이제는 두 발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2절에 무엇이란 단어를 하나 더 덧붙입니까? 맹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맹세라고 하는 이 호르코스라고 하는 말은 서약인데요. 원래는 경계와 한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경계를 넘어서까지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말한다. 혹은 내가 지금 있는 이 대문 기둥을 가지고 너에게 말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걸고 서원하며 서약하면서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분명하게 말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70절의 말에서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데 반해서 여기서는 좀 더 분명하게 선언하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합니다.
베드로는 어저께 예수를 멀찍이 따라왔습니다. 마크르덴이라는 헬라어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마음과 몸의 거리가 멀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을 보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결말을 보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자신의 밑바닥 결말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구원 때문일 겁니다. 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멀찍이서 예수님의 결론이 어떤지 바라보기를 원했던 베드로는 먼저 내가 어떤지를 바라봤어야 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이 빛낯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말이 어떤지 보고자 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지 못한 채 거기를 따라왔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약하고 또 부끄럽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께 등 돌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강화하면서 맹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잠시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남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소란이 일어났으니 찾아올 법도 하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구나. 그와 한패구나. 한패거리구나. 그 사람이구나. 그 함께했던 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했던 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말합니다. 너의 말투, 목소리, 사투리 같은 말씨가 너가 누군지를 분명히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표명하다라고 하는 델로스라는 폭로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뚜렷하게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정체성이 밝혀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정체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그냥 부정하는 것, 또 맹세하며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74절에 저주하며 맹세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저주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저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찌됐든 저주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든 자기 자신, 내가 지금 거짓말이면 나는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든 이것은 다 자기의 거짓말을 강하게 말하기 위한 어떤 수사 불과합니다. 자기를 계속 속이려고 하니까 겉으로는 더 강하게 부인하고 분노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제도 바라봤지만 내면과 겉이 같은 진실한 분 예수님, 그런데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 저는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저처럼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은혜가 절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저도 종종 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따라간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멀어 주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제 모습을 봅니다. 죄에 넘어지고 연약함에 자빠지는 저를 바라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할 때 또 마침 너무나 드라마,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말들을 종종 사람들이 하는데 정말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바로 그 순간 닭이 웁니다. 닭이 우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절정일, 내가 절대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나를 부정할 거다.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과 우리는 이 닭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닭 울음이 말입니다, 모두에게 들렸을 거예요. 모두에게 닭소리가 들렸을 텐데 어찌 베드로만 이 닭 울음소리에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들려왔던 레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진리로 선포되는 지금 이 시간은 우리는 로고스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이고 근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만 들려오는 그 소리가 될 때는 이것이 레마가 되는 겁니다. 이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축복의 소리였을까요? 절망의 소리였을까요? 어떤 소리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나를 때리고 치고 아프게 하고 마치 나에게만 하시는 것 같은 말씀들이 들려올 때는, 그때는 그 소리가 축복의 소리입니까? 기쁨의 소리입니까? 감사하는 소리입니까? 은혜의 소리입니까? 베드로에게 이 닭 울음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레마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제가 뭐 닭소리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제가 성도님들에게 들려오는 말씀을 들려드릴 때 그 말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람을 타고 공기를 가르며 내 귀 속으로 들어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소리가 되고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보여지는 어떤 것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온 3번의 부인하다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나온 부인하다라는 말은 아포라는 앞에 단어를 써서 완전히, 아주, 매우, 강하게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르네우마이를 썼던 거죠. 완전하게, 더 강하게, 확실하게 부인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모른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마크로덴이라고 하는 어제의 단어, 멀찍이가 얼마나 멀리 등 돌리고 떨어져 있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 건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 없이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억하다라는 거죠. 상기가 됐다라는 거죠. 마음에 둔 것이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그게 떠올라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지, 얼마나 많이 괴로웠을지, 얼마나 자신의 자괴감에 빠져서 저 자신의 밑바닥을 들여다본 채 울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가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변화. 이 변화가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려면 첫 번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그것을 주께 구할 때 주님께서 주셨고
그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를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많이 다른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2026년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고난주간의 둘째 날, 우리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모합니다. 나의 존재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발가벗긴 채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부끄럽지만, 발가벗겼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의 그 모습처럼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변화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하시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시고, 약자 앞에서는 사랑으로, 강자 앞에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